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악한 영이 역사치 못하도록 함께 잠깐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츠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로서 뻔뻔함, 담대함, 혹은 저돌성, 무례함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무대포 정신, 헝그리 정신, 뭐 이런 어떤 또라이 정신, 도라이 정신, 이런 뭐 여러 가지 의미로도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이제 의미로 봤을 때 어떤 담대한 믿음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후츠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길들여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형식,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때때로는 뻔뻔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밝히는 이스라엘 특유의 도전 정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츠파 정신을 7가지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첫째, 형식 타파, 둘째, 질문의 권리, 셋째, 섞이고 섞임, 넷째, 위험 감수, 다섯째, 목표 지향성, 여섯째, 끈질김, 일곱째,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기. 이런 정신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한 알의 밀알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왕국을 이룰 때까지 그 나라, 그 민족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그 왕국의 끝무렵에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세계의 경영, 세계를 구원하실 계획 속에는 네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죽어서 망해서 그 제국 내에 뿌려지고 심어져서 더 많은 결실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는 바로 지금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잔혹스러운, 어떻게 보면 냉혹한 심판의 이야기였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미래 비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39장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은 후에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난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히스기야는 기뻐가지고 보물 창고들을 다 보여줬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갖고 왕이시여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뭐 내가 이렇게 사절단이 와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 지금까지 조상적부터 쌓아온 모든 보물들 다 바벨론에게 빼앗겨 그리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당신의 왕족들 중에 일부는 그 왕의 환관이 되어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40장은 벌써 이사야가 내다보는 것이 벌써 포로로 끌려가서 모진 수모와 고난을 받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일으켜서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의 심판 그만하면 됐다. 그동안의 죄값 충분히 치렀다. 이제 너희는 다시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내가 맡겨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임무가 고난받는 종의 역할,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야만 되는 이스라엘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소리로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힘을 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동안 정말 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 팬데믹 속에서 위축되고 웅크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고생도 많았고 참 애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도 잘 이겨냈고 잘 버텨왔고 견뎌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힘을 내라고 말해 주십시오. 힘을 내라. 왜? 이 어두운 터널이 계속 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터널의 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곧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빛이 비치게 될 거고 이제 이 찬바람은 그치게 되고 따뜻한 봄 기운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동안 잘 버텨냈다, 애썼다,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동안 애썼어, 수고했고 우리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오늘 여러분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숨죽여서 소리를 이렇게 낼 때는 같이 나도 숨을 죽이게 되고 또 막 우렁차게 소리를 낼 때는 나도 같이 우렁차게 소리를 내는 듯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소리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래도 격주로라도 찬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성가대를 이끄는 지휘자 그리고 또 성가대장 또 성가대 구성원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해 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 정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가대 이 찬양팀은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찬양을 드려야 되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찬양대를 이끌어오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앞장서 온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수고했다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제 더 좋은 날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끊임없이 나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도하시고 또 나름대로 정말 교회 안에 봉사 또 남모른 헌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용기를 내시고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고 견뎌내 주셨고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실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거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당당하게 끝까지 나아가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새로운 역사를 위해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어떤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듣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끝났다. 노역의 때는 지나갔다. 이 노역이라고 했지만 복역, 군인으로 말한다면 군복무 기간을 말하는 거고 또 죄인으로 본다면 복역 기간을 말합니다. 감옥에서. 그 기간은 이제 끝났다. 이제 너의 모든 죄값은 충분히 치렀다. 배나 치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나 충분한 만큼 죄값은 이미 치러졌다. 이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한다. 너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려고 한다. 그러니 힘을 내라. 서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 새로운 임무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열망과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벨론의 포로 기간에 70년이 충분히 지나갔고 죄값을 충분히 치렀고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새로운 임무가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임무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는 외침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그들을 죽이신 목적은, 그들을 땅에 심은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제국 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더 널리 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로서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백성이 충분히 죄값을 치루었으니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임무를 부여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이 제국 내에서 성전 도시로서, 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에 전파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죠. 광야와 사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임무를 감당하는 현장은 광야하고 사막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새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우리에게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일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말이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후츠파 정신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그 나쁜 말로 하면 이방인 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렇게 있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앉아 있느냐라고 이 의협심이 일어났고, 내가 이 돌팔매 이거 평생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걸로 저를 쓰러뜨리겠다라고 저돌적으로 달라들었던 겁니다. 믿음의 용기요, 담대함, 이게 후츠파 정신이고 그게 바로 이 열망과 열정입니다. 열정인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열정,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막을, 그래야 광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대하게 될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세상은 광야하고 사막이에요. 절대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에 다 모든 게 잘 갖춰졌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맨 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척박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용기로, 담대함으로 사막 얼마든지 와라.
그곳에 나는 하나님의 길을 만들겠다. 광야 얼마든지 와라. 그곳에 나는 하나님의 대로를 세우겠다. 라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도전 정신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뜨거운 열정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말 게임도 안 되는 큰 나라의 전쟁에 휩쓸려 있습니다. 만일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의 담대함, 이 후츠파 정신과 같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목표를 지향하고 끈질기고 실패로부터 교훈을 받는 그런 정신으로 똘똘 뭉친다면 이겨낼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쓰러뜨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도 옛날부터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고 배워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으로 100여 척이 넘는 120척이 넘는 적함을 맞서서 싸울 때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서 그 길목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300도 그 엄청난 170만이나 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황제가 침입해 왔을 때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때 300명이 길목을 지키고 바로 이 후츠파 정신, 이 무대포 정신, 어쩌면 무대포라는 말은 일본 말로서 총, 화기도 없이 달라든다는 뜻입니다. 그 300명이 그 길목을 지키고 결국은 역사의 판도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그런 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진주성에서 전투도 10배나 넘는 외적을 앞에 두고 3,800명들의 민관군들이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그 성을 9차례의 공격이 있었는데도 막아냈습니다. 그 성을 함락을 못 시켰어요. 거기를 넘어서야 호남에 있는 그 평야의 곡식들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못하게 된 거예요. 물러났다가 1년 뒤에 다시 또 공격을 합니다. 24차례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25번째 공격을 했을 때 장마로 성벽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함락이 되는 그런 일을 겪었죠. 그때 농계가 적장을 끌어안고 강물에 투신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전쟁상에는 우리가 패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긴 전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담대한 그 후츠파 정신, 그 도전 정신, 그들 안에 있는 그 열정, 위험을 감수하고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그 끈기, 그리고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열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열정을 다시 끌어내십시오. 위축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지금 눌려져 있는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다시 끌어올리시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위해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도전하고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 사막이라도 괜찮고 광야라도 괜찮다. 그저 나는 도전할 뿐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다시 열정을 끌어올리십시다. 위험을 감수하고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수단, 방법을 찾아내고 또 길을 찾아내고 두드리고 끈질기게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또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실패했으면 왜 그랬는지를 다시 분석하고 판단해서 다시 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그런 열정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자세로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가능한 목표를 현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현실로 만들어라. 4절 말씀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을. 예루살렘에 아주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되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우렁차게 찬양을 드리고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도처에서 막 행렬을 져서 오는 순례자들의 무리가 있고 예루살렘이 막 활기가 돋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기쁨이 넘치며 모두가 다 정말 잘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세상이 전쟁이 그치고 그야말로 평화로운 세상이 될 그런 꿈을 한번 꿔보시라는 거예요. 그 꿈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삽을 뜰 수 있다는 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목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목표는 항상 불가능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일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가는데 골짜기가 있다. 어느 세월에 이 골짜기를 다 메우노.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래 한 삽부터 푸는 거예요. 그래서 메우면 되잖아요. 메우다 보면 그 골짜기도 메워질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메우다 보면 누군가가 도와서 또 메울 것이고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 또 그 일을 할 것이고 계속 하게 될 거고 언젠가는 골짜기가 메워질 겁니다. 가다 보면 동산이 나타나고 산이 나타나서 우리 앞을 딱 막으면 어느 세월에 이 산을 다 해치우나 막막하고 낙심할지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한 삽부터 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같이 달라들어서 그 산을 같이 퍼내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퍼다가 죽으면 내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고 결국은 산이 없어지고 이 대로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목표,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그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영광스러운 광경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 꿈속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거 생각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돌아이예요. 또라이는 좀 정신이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이상한 사람을 말한다고 한다면 돌아이는 좀 남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헝그리 정신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지 않았고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았어도 광야하고 사막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겁니다. 삽을 한 삽 푸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찾아서 오늘 내 역할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은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꿈과 목표를 정하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를 하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뭔가 할 것이 생각나면
즉시 가서 행동에 옮기십시오. 행동에 옮기면서 막 하다가 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갖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거든 또 다시 도전해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 일을 또 막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장애물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거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방법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고 또다시 뭔가 방법이 생각이 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할 일이 생기거든 또 가서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불가능한 목표가 언젠가 여러분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보고 야, 쟤들은 대단하구나. 정말 돌도 씹어서 소화시킬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뭔가 힘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늘의 미랄처럼 쓰임 받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으킨 재건은 미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결국 온 인류의 구원자가 정말 잉태하게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스라엘 운명을 그대로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미랄로 또 죽어지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이런 희생, 헌신, 믿음의 담대함으로 죽음도 불사하면서 달라들었던 그 도전정신이 이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위대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외치는 자의 소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서로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열정을 이렇게 세우고 정말 불가능한 목표를 가능케 만들어 나가는 기도로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